자, 우리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씩 스텝 바이 스텝, 원 스텝씩 이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 걸음씩 우리 홀 라이프를 다 이 픽처를 그리고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정말로 복된 삶이 된다. 우리도 그렇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이 살았던 삶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리스틱이 하나 특징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분은 인도하심을 받고 가지요. 근데 가서 거기서 뭐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죠? 가는 곳마다 예배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물론 그 안에 뜻이 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인도하심을 받고 거기 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So what?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비유를 한번 하고 싶은데 여러분 비둘기가 걷는 모습을 보셨습니까? 닭도 뭐 그렇게 걷는 것 같아요. 새들은 다 그렇게 걷는 것 같은데 어떻게 걷는지 제가 지금 목 수술을 받고 여기다 쇠를 박아놔서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는 이렇게 가죠. 근데 비둘기는 그냥 안 갑니다. 이렇게 꼭 one step forward, stop, 그 다음에 head forward, back, one step 이렇게 가죠. 계속.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둘기에게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문제 있게 만드신 게 아니라 비둘기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는데 이 비둘기라고 하는 존재, 피전은 걸으면서 포커스를 못 맞춘대요. 걷는 중에는. 그러니까 한 스텝 뛰고 이렇게 하는 건 멋있으라고 하는 얘기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혹은 뭔가 불편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 걸었고 포커스를 맞추고 어디로 가는지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맞추고 또 가고 이걸 빨리 하면 더더더더더 위로 가잖아요. 비둘기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죠.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 멀티태스킹이 가능해요. 인간은. 안 보고 가면 사고가 나죠. 부딪히잖아요. 그죠? 자, 비록 우리가 이 비둘기보다 탁월한 존재이지만 비둘기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 스텝씩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원 스텝을 떼고 그냥 계속 가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하나 있는 거죠. 뭐겠습니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죠? 아브라함이 한 일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예배했다. 그러니까 우리 가는 데마다 예배하자.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 그는 거기 갔고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받고 거기까지 갔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예배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감사합니다. 이 말도 했을 거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내 발걸음이 또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리포커싱하는 이런 모먼트를 가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비둘기라고 하는 존재 one step focus one step focus 맞추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의 삶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고요. 크리스천 라이프를 어떻게? I think you want this, right? Your jacket? It's okay. Yeah. I apologize. Happy New Year, everybody. 자, 이거 소위 방송용으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통편집을 할 겁니다.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성도의 크리스천 라이프를 한번 서머라이즈 해보자고요. 뭐라고 간단히 줄여서 설명하시겠습니까? 자, 어떤 선교단체의 그 표하고도 똑같은 걸 수도 있는데 to know him,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너무 크셔서 다 모르잖아요. is to know him.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냥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뭐 삶으로 옮겨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이거를 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모든 것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 배우고 삶에 옮겨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그러한가 맛보는 것. 여기서 그친다면 반쪽인데 to make him known to the world.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천 라이프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두 가지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더 복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엔 이 downward spiral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점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upward spiral life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리는 삶. 하나님 가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는 이런 것. 자, 이런 삶을 살기로 결심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2012년. 그리고 벌써 한 주가 지났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그냥 다 똑같아요. 누구에게나. 그런데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사람마다 틀릴 수 있는데 이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부지런히 무언가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원 스텝 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또 원 스텝 간 다음에 또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이런 삶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살아가는 이 순간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거 웨이스트다. 내가 너무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겠느냐. 바쁜 것에 기도 못하는 핑계를 대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좋은 본이 되시는 예수님, 완전하신 인간 예수님, 그분은 너무 바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I'm too busy not to pray. 나는 너무 바빠서 우리는 그 다음 말을 어떻게 이어가죠? 나 기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이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하신 이분은 너무 바빠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살겠습니까? 너무 바쁜데 이게 make sense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내가 이 짧은 시간 속에 다른 데 시간을 쓸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께 포커스를 맞출 때 그분은 내가 다루어야 핸들해야 되는 이 모든 시츄에이션을 다룰 수 있도록 나를 힘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은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야, 이건 너무 놀라운 약속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데 그냥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기서 그쳤다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스승 따라 하겠다. 그런 얘기네 정도인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걸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게 command입니까? 아니면 promise입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command, you gotta do this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우리 죽으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greater works than Jesus work.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애를 써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커맨드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약속을 주신 겁니까? 이거 약속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를 말씀하시기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할 것이고 내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죠? 약속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거짓말을 안 하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이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번 우리 대답을 해보자고요. 아니, 생각만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이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은 저한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실수하셨네? 얼떨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말씀하셨다고. 예수님이 뭔가 헷갈리셔가지고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얼버무리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뭘 정말로 말씀하셨는지 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이보다 라고 했을 때는 뭘 두고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나의 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는 what I have been doing.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일. 완료 진행형이죠. 문법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단지 지금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하시는 그 어떤 일이 아니라 쭉 해오신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오셨는지를 알면 하고 계신지를 알면 그보다 큰 일이 뭔지를 우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의 하는 일을 누가 하게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만 알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누구를 두고 하시는 얘기일까?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하는 일, 내가 쭉 해온 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무엇인지 이 두 가지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나보다 더 큰 일을,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쭉 어떤 일을 해오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을 서머라이즈 하는데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적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서머라이즈 하기 쉽게 똑같은 폼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도 이런 구조인데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예수님이 하신 일이 딱 세 가지예요.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preach 하셨어요. 무엇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이 세 가지.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쭉 해오신 건데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이런 일들을 해왔고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고 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우리도 이 일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우리도 말씀 가르치고 누구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 잘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 선포하는 메시지들이 삶 속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나가서 복음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 힐링을 통해서 연약한 사람들의 아픔을 달래주고 어떤 때는 성령의 권능 속에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일도 해가면서 복음은 말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가운데 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행하셨다는 것. 누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해오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게 될 것이라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보다 더 큰 일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일을 하냐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거나 두 개거나 아니면 전부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미라클을 일으킬 수 있겠다. 어떤 사람은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보다 잘 가르치신 분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선포하신 분이 있으셨겠어요? Nobody.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빵 2쪽을 가지고 맞나요? 바뀌었네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쪽을 가지고 5,000명, 빵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고 하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신 이 미라클보다 더 많은 미라클을 한 사람이 역사상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있어요? 없었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한 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물론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 그래서 그분들이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하는 사역 속에 나타나는 기적이 틀림없이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행하신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하는 얘기다. 라고 얘기를 하는 No, I don't think so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미라클, 더 위대한 미라클을 행한 사람은 역사상 아무도 없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 중에 하나를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하는 것. 그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very unrealistic, incredible 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실현 불가능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두고 하시는 얘기일까?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2주 전에 성탄주의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정말로 정확히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신 거죠. 예수님 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가르치기를 좋아하셔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자꾸 사람들 들으라고 선포하기를 좋아해서 들어라! 라고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불쌍하니까 고쳐줘야지 그냥 단지 이 일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던 이유는 바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얘기는 더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다. 더 멋있게 설교할 것이다. 더 잘 가르칠 것이다. 이런 쪽의 얘기가 아니고 너희도 바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들이는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셨던 모든 메시지가 진리임을 입증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라는 단어를 썼는데 뭘 가르치고 뭐 이런 의미의 제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만들고 그 사람들을 훈련해서 다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로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그 일을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맡겨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그 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세상에 알리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되 내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 중요한 건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까? 베드로에게? 어떤 분들은 슬쩍 핑계를 대죠. 자,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을 봐라.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느냐? 예수님은 갈릴리 오고 가시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로 오고 가시면서 12명의 제자를 키워냈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껏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었고, 그리고 기껏 다 합쳐봐야 한 5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몇 개 못 만드셨는데, 봐라, 베드로는 하루에 설교 한 번을 통해서 몇 명의 회심자를 얻어냈다고요? 3,000명.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 위대하다. 위대한 일을 했다. 맞다.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슬쩍 거기서 뭉개놓고는 자기에게 오는 영적인 부담을 안 지려고 하죠. 그죠? 틀림없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사도행전에 적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회가 아무리 떠들고 외쳐도 붙잡고 구걸을 해야 돼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한번 와주세요. 애걸복걸을 해야 한번 와줄까 말까 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과거에 어떤 때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서 그냥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영향력 있는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부흥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사모하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단지 이 자리가 비어있고 우리 교인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흥의 시대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느냐는 거죠.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그리고 요한 웨슬레에게, 마틴 루터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담되세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 내가 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라고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 이건 부담이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너희들이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시는 약속인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영어로 보면 너무 쉬워지나. 분명히 anyone who has faith in me. 여러분 이거 뭐 문법이 더 필요합니까? anyone who has faith in me. 이거 다른 미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달리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너무 명백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를 포함한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spiritual giant, 영적인 거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 자, 아까는 속으로 생각하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표현을 좀, 표정이든지 뭐 말로든지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할 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살고 계세요? 막 섞였어요. 저는 이렇게 흔들다가 이렇게도 흔들고 싶고 애매하죠. 뭐 무슨 개그 나오는 그런 얘기처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의도가 뭐겠습니까? 제자들을 discourage 하기 위해서, 아니면 encourage 하시기 위해서? encourage 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게 될 일이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정말 복되게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하죠. 우리 내추럴 텐던스가 그래요. 그죠?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틀림없이 주님은 선한 의도로 말씀하시고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만으로도 피하려고 하죠. 대답하기를 꺼려하고. 제 스스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잘 못 살고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준비를 해야만 했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살고 싶잖아. 이렇게 살려고 하잖아. 지금 당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보다 더 큰 일, 더 위대한 일을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 길로 가고 있잖아 라고 격려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못한다고 하나님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애시당초 이 말씀을 하실 때 낙심하라고, 너희는 못해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할 수 있다고, 하게 된다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방법만 알면 되는 거죠. 방법만.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할 것이다, 프레딕션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계신 것인데, 우리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12절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 것일까? 굳이 방법이 있다면 이 구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어떻게 하는 자? 믿는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자,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두 가지 의미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의 그 믿음. 그 믿음과 동일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매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떠밀리고 속고 주저앉고,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내게 힘을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믿음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 우리를 주신 그 약속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첫 스텝, 그건 바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마치 비둘기가 한 스텝 뛰고 포커스를 다시 맞춰야 하는 그런 걸음걸이를 하는 것처럼 다시 주님께 맞추고 믿음을 회복해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이 스텝이 반복되어야 하는 거죠. 믿음입니다, 시작은. 단지 주님은 믿음에 대해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두 절을 보니까, 13절,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무도 놀라운 약속이 또 여기 담겨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기도할 때 삶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 더 이상 무기력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금 굉장히 생뚱맞은 분위기예요. 얘기가 흘러가는 게 예수님은 이렇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다 세퍼레이트된 얘기가 아니라 흘러가는 얘기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고. 순종이 뭡니까? 순종. 영어로 obey라고 되어 있는데 그 obey라고 되어 있는 단어를 헬라어로 뒤져보면 듣는다. listen. I listen to you. 예수님이 그렇게 if you say so, I'll do it.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죠. 그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들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렵니다. 이게 순종인데 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살라.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는데 순종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순종, 실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제 그렇게 살아봐야 그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아, 이래서 이 말씀 하시는 거구나. 우리 감정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지. 머리에 담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으로 옮긴다는 의미에서 순종.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고. 자, 여기서 그쳐도 되는데 예수님은 너무도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를 더 하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하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했어요. 왜 이 얘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더욱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하고 순종해야 돼요. 물론 맨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믿음, 기도, 순종. 그리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We must be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셔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빼놓고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4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가져야 할 것, 기도해야 될 것, 순종해야 될 것, 성령 하나님으로 권능을 얻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4가지는 다 다른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4가지. 그러니까 나는 이 4가지 중에 기도 하나만 할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이 4가지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표현이 바뀌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렇죠? 거꾸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아무거나 집어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죠? 우리 기도할 수 없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 4가지는 그러니까 separate four things가 아니고 one이에요. one. 한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요. 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표현된다라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기도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사는 믿음. 이렇게 표현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던 발걸음을 멈춰야 하는 이유는 피곤하고 지쳐서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고 있어. 내가 순종하게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충만히 모십니다. 이 순간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서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설 수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우리 그 일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처럼 부흥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삶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일은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이 일에 열심할 수 있다. 다른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다시 포커스를 맞추는 이 일에 열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래요. 우리 삶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이 달라질 것이고 내 주변이 달라질 것이고 이 커뮤니티가 달라지고 이 나라가 달라지고 열방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권능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믿음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또 성령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더욱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